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은 옛날에는 전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행렬을 하면서 막 그 장군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근데 옆에서 그 따라가는 부하가 옆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지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승리에 마음껏 만끽하고 있는데 밑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당신도 지금은 승리했지만 죽음을 기억해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에 빠져요. 천년 만년 자기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명예 권력에 심취해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겸손해라 이런 뜻이에요. 겸손. 우리 앞에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라. 이게 지금 좀 잘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승리했다고 지금 내가 막 사람들한테 그 명성을 얻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한테 온갖 존경을 받으니까 그것이 천년 만년 갈 줄로 착각하지 마라. 메멘토 모리. 그거는 겸손하라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 냉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도 아니고 그렇게 냉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어. 아무런 고난이 없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그리고 여러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우리 뭐 과거에 막 그 어떤 거 한 거. 저도 요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그 옛날 사진 보면서 괜히 그 감상에 젖어갖고 말이에요. 또 그게 또 빠지면 또 계속 거기에 빠져. 옛날 거 생각하면서 옛날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근데 그게 현재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응?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응? 제일 비싼 금이 지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하고 현재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돼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 뭐 교회 그런 거는 교회 아니라도 말이야 동호회도 있고 요새 모임이 많더라고. 보니까 무슨 모임 해가지고 모여서 즐겁게 놀고 막 이런 모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들도 뭐 그런 모임 있을 수 있어요. 뭐 친구들 모임, 뭐 대학 동기 모임. 사람은 혼자는 살 수가 없거든.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가 단순히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교제나 하고 뭐 이런 것이라면은 굳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이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공동체다.
복음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우리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들의 그 이유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신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정말 귀하고 존귀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그냥 인간적인 결단으로 그래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해볼게. 이왕이면 종교도 갖고 나 신앙생활 이걸 평생 동안 그렇게 가짜로 할 수 있어요? 응? 신앙이라는 건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평생 동안 그렇게 가식적으로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다면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성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픈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에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안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 먼저 가면 참 그거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더 살아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복음 위에 충성하시고 복음보다 귀한 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여러분 없어지. 내가 그런 생각이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인 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근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인 것에 익숙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그게 이제 집착이라는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보인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아니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없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라는 거는 영원한 겁니다. 존재라는 거는 내 눈앞에 사라져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제 슬픈 거는 슬픈 것이고 또 우리가 남은 시간 열심히 또 살아야 되고 하니까 더욱더 여러분 충성되게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하고 남이 갈라졌잖아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눠졌어.
근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 근데 북쪽으로 10지파가 붙고 남쪽으로 2지파가 남아서. 근데 이제 북쪽은 이미 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망했다고. 예?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200~300년 지나고 나서 남유다도 망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사실 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남쪽도 마찬가지. 그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이렇게 볼품없이 망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쫓아가고 그 속에서 묻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그 우상이 잠깐은 너희들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영원한 거 아니다. 오직 영원한 약속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 그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예언자들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이제 물론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는 남은 자들이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세상은 다 타락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세상은 죄로 다 물든 것 같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 항상 어디든지 남아있는 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지만 이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니까 이제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결국에 회복시키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으면 아프죠, 여러분. 매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매 맞아갖고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면 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항상 이 건강검진, 이 검사 받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저는 내시경 하면 수면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해, 나는. 몇 분만 하고 하면 돼. 그거 뭐 몇 분 그거 못 참아가지고 자꾸 그거 무서워하고 두려워가지고, 그거 놓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앞으로를 생각하면 그 몇 분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5분도 안 넘어. 엄청나게 긴 것 같지 5분도 안 넘어요. 그 순간의 고통, 앞으로의 건강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 지금 당장 그거 순간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해? 그 순간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게 모든 인생에 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정말 냉혹하고 힘들고 정말 어렵지. 응?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이러면서 돌아서지 않는다 이게. 안 돌아선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현실 생활에 있는 것들을 내서 못 돌아서는 거야 이게. 돌봐야 될 가족이 있지, 해야 될 일이 있지, 막 이런 거에 막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못 돌아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한순간 끝날 때 그 다 부질없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돌아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런데 못 돌아선다고. 알면서도 못 돌아서.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돌아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징계거든. 징계. 말로 해가지고 못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너무나 냉혹스러운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짓밟혀가지고 성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황폐화되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 버리고 이래 됐어요.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한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조국인데 망하는 걸 뻔히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거든.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망하긴 뭔 망해. 안 망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평화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더 못 돌아서게끔 만드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이 자기 현실을 깨닫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런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로막으니까 이 백성들이 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예언자.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보면 바로 그런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 그랬어요. 이 목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목자는 양떼를 멸하고 흩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 양떼를 흩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지. 지키고 돌보고 감싸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목자인데 목자들이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다.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 잘못된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지도자가 말이죠. 자기가 돌보는 양떼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돌보려고 하는 이게 목자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들 흩어지게 만드는 거는 그게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 많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다 그냥 흐트러지게 만들고 백성들은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부와 권력을 누린다고. 그것이 여러분 가짜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트남의 그 호치민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지금의 호치민이 원래 이름이 사이공입니다. 여러분 사이공.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월남 전쟁할 때 사이공에서 뭐 이러면서
이 사이공은 원래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완전 미국적인 그런 도시야. 그런데 다른 데는 이 올맹 이래가지고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지도자가 호치민이거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이겼잖아요. 미국 쫓아내고 이겨가지고 그 사이공의 이름을 호치민이라고 바꿨어.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호치민을 자기들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 호치민을 정말 그렇게 지금도 지도자로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호치민이 뭐 정치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호치민이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도자지만 정말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이 죽었지만은 이 호치민 사람들은, 아니 베트남 사람은 호치민을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빗대보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뭐. 맨날 비리에 엮어가지고 대통령 끝나면은 감옥 가잖아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백성들은 비싼 이자에 눌려가지고 한 달 한 달 그냥 이자 날짜만 다가와도 숨이, 안 그래도 더워가지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자일만 생각하면 막 숨이 더 막히는 거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마을 공고 가가지고 내가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왔다니까. 응? 이자 좀 깎으라고. 이러다가 나 망하게 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자 좀 내렸어. 내가 가서 그런 건지 또 믿기지가 않아. 저번에 우리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자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쓰라고 해서 내가 썼거든. 이자 깎아주라고. 예? 뭐 우리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예?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조무린 소리를 한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어느 사회고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목자가 오히려 양떼들을 못 살게 해가지고 흐트러뜨린다. 이게 다 거짓 지도자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흩어졌던 양떼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징계하시지만은 징계가 끝나면 다시 다 모아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징계는 피할 수가 없어. 이거 아니면 사람들이 회개 안 하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징계가 끝이 아니에요.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잘 참고 견디시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5절에 보면 이 5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이 가지 싹이 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 그 가지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바로 여기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무엇을 말함인가? 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로 가봅시다. 1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이게 이 누가복음 1장 이게 무슨 말?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로마의 황제는 세계의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이거 뭐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우리는 기억합니까?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로마 황제를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 당시에 보잘것없던 예수님,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구원의 주로 믿고 그분을 마음의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언약의 실천인 것을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출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여기에 북쪽 땅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시대가 뭐 어떤 모양으로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징계받지만, 지금은 심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 징계 후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이런데 우리가 좌우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세게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가야 되는 것이죠. 시대는 바뀌는 것이고 환경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몇 년이 있어봐요. 또 달라지지. 이 세상의 거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고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변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맞춰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농부가 이렇게 이제 밭을 가는데, 저는 뭐 밭을 갈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뭐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제일 뭐 그런 시골 이야기 나오면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늘 도시의 남자로 살았던. 근데 이게 이제 그 시골에서 이렇게 밭을 가면 이제 그 소 뒤에 쟁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르게 이게 갈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술한 사람이 밭을 갈면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야 된대. 목표를 정해서 밭을 갈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그 밭 앞에 이렇게 보니까 동산에 나무에 송아지가 한 마리가 매 있는 거예요. 아, 그 저기 송아지가 저렇게 묶여 있으니까 저걸 보고 밭을 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밭을 열심히 갈았어. 그래서 다 가른 뒤에 보니까 완전 S자야. 막 내가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밭을 갈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하니, 이게 바르지 않지? 그러고 이제 반성을 해보니까 저 송아지가 묶여 있기는 하지만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묶여 있어서 어디로 도망가지 않지만 송아지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밭을 갈다 보니까 그렇게 다 S자가 됐다. 이 사람이 깨달은 뒤에 안 움직인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이 바위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저 바위는 안 움직이는 거니까 저 바위를 보고 내가 밭을 갈아야 돼. 그래서 밭을 열심히 갈고 보니까 밭을 이렇게 똑바로 갈았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막 꼬불꼬불해질 수도 있고, 자기 딴에는 목적을 정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소리인 거지.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냐?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목회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뭐 환경의 상황에 여러분 환경은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달라지는 거에 따마다 내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면 우리는 한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후배 목사들도 보면은 만나면은 다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 뭐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보니까 다 뭐냐면 어디로 옮겨갈까? 아주 모임은 주제가 그거더만 뭐. 아 이번에 어느 교회가 자리가 비었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좀 목사님 힘 좀 써주세요. 야 나도 못 가는데 내가 뭘 힘 써주냐.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 어디로 옮겨야지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사냐 이렇게 모르겠어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 우리 후배들 보니까 옮길 생각만 하더라. 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길까? 응?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뭐 다 각자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뭐 평가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환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지요. 또 다른 문제가 온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환경에다가 두면 안 돼요. 시대에다가 우리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시대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어디를 가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혼나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